오늘은 매일 복음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앞에 매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Daily renewing power of the cross.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같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같은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노멀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왜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서는 이러한 풍성한 공급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삶 가운데에서 이 은혜가 지금 끊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을 따르면 은혜가 회복이 돼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따르지는 않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믿는데 따르고 싶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좋아는 하는데 따르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 때 따르게 됩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보고하죠. 무리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아도요, 이득이 생기고 얻을 게 주어지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따라갔어요. 기적을 베풀고 은혜 있는 말씀을 듣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이 센세이션 가운데에서 따라갔죠. 하지만 베드로는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도요, 여러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의 얘기를 듣는데 평생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대놓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할 때 예수님은 시시해가지고 예수님께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해야지 무슨 예수님께 기도하냐. 근데 저한테 굉장히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따라갈 수 있죠. 그런데 온전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만 따라가는 거죠.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만왕의 왕. 근데 베드로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어요. 왜? 십자가의 예수님은 부인했어요.
달라스 윌라드 교수의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죠.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보면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복음주의 성도들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예수님은 믿지만 오늘날 천국을 살기 위한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예수님은 믿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은 뱀파이어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는 그리스도인.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뱀파이어 크리스천은 아닙니까? 오늘날 천국을, 복음의 능력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전히 내 뜻이 예수님 뜻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은 항상 의로운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항상 최선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따라가지요. 그 따라간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은 경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누구 잘못 따라와 캐나다에 와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실수를 생각해요. 사람은 실수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우리 자신조차 우리는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창조받고 구원받은 존재이거든요. 나의 존재가,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모르니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아픈지도 몰라요. 병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차단되어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아픈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제가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처음 이제 KM 목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설교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잘해야지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지, 잘해야지 내가 인정받을 수 있지, 내가 실수하면 안 되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긴 했는데 불안감과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나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만으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다 보니까 제가 요즘은요, 농땡이 친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기쁘게 해야지만 내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불안감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고 싶은 거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갈 때 나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낡은 정체성 가운데에서 자신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낡은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니까 낡은 정체성이 뭔지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값어치를 모릅니다. 새로운 정체성의 값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를 온전히 알 때만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보다 예수님의 뜻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알 때만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요,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분을 채울수록 더욱 진정한 자신이 되어간다. 진정한 자기가 그분 안에서 우리를 내내 기다리고 있다. 그분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수록 자신의 전통과 태생, 환경, 육체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값어치를 알고 주님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나의 존재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매일 이와 같이 영적 씨름을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 씨름 가운데에서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기쁨과 자유가 주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어요.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알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비밀스럽게 숨기신 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뭐라고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plainly, straightforward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요? 드러내놓고 또 항변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몰라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십자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아는데 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단순한 구세주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몰라서 예수님을 못 따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안 따르는. 여러분, 죄예요. 구체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 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sin of commission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내가 행위로 저지르는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sin of commission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더 심각한 거는 sin of omission이라고 하는 죄예요. 제가 영어로 성경 공부만 하고 영어로 신학을 배워가지고 이 sin of omission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막 찾아봤는데 어려운 단어밖에 없어요. 부작위죄. 그냥 sin of omission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작위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알고 있는데 방치하는 죄. 여러분,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할게요. 내가 사람을 죽여도 죄예요. 그렇죠? sin of commission이에요. 그런데 내 옆에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전화기도 있고 911을 부를 수도 있는데 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전화도 안 하고 신고 안 하면 그거는 sin of omission이에요. 죽게 만드는 거, 방치하는 것. 곁에서 누군가 상처를 주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되고 보면서도 그냥 놔두는 게 sin of omission이에요.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나쁜 일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sin of omission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이 매일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sin of commission 때문이 아니라 sin of omission 때문에 90% 이상이에요.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 사랑하지 않고 방치하는 죄, 화해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화해하지 않고 방치하는 죄,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지 않고 저지르는 sin of omission,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데 다가가지 않는 sin of omission, 이 누락되어 있는 죄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상담을 해보다 보면요, 가정이 무너져 있는데 가정이 무너져 있는 90% 이상은요, 뭐 잘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방치했고 누적해놓은 그 sin of omission이 쌓이고 쌓여서 무너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불행이 찾아오고 능력이 없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뭐 하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도 거부하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매일 지라고 했는데 어제는 감당했는데 오늘은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내가 영적인 하이,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는데 오늘은 십자가를 거부해서 은혜 가운데에서 메마려 있는 경우들. 주일에는 십자가를 지지만 주중에는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행위적인 죄들, 이 sin of commission은요, 겉으로 드러나요. 표시가 나요.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이 sin of omission은요,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수십 년 동안 쌓여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sin of omission, 누적되어 있는 부작위의 죄는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쌓여져 있는 그런 죄는 없습니까? 제가 예전에 책으로도 이렇게 썼지만 사람들마다 제 각기 십자가가 있어요. 남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여러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다양한 십자가가 획일하게 된 게 아닐 수 있죠. 여러분 인생의 계절에 따라서 십자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녀일 때 생각했던 십자가와 부모가 된 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후에 십자가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졌던 십자가하고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지는 십자가가 달라지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십자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십자가를 거부하면, 담임 목사의 십자가를 거부하면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장로님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의 상처가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아픔, 우울증, 어떤 분들에게는 중독.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제가 1월 달에 우리 리더십들 훈련하면서 이게 성향, 기질이 다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에 묵상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논리적인 분들이 있어요. 내 논리에 맞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논리를 내려놓는 거가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100%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 논리에 맞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이 최고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될 수 있고요. 저는 관계주의거든요. everyone happy하고 하는 걸 되게 원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모든 사람이 해피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게 나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되게 일중심이에요. 타스크 오리엔테드예요. 사람이 다치든 말든 내가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분들에게는 정말로 좀 일을 좀 내려놓고 슬로우 다운하고 양보하는 것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매일 인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루틴이라면 그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아이들 키우면서도 십자가가 달라지더라고요. 티네이저 때 제가 감당했던 이 십자가하고요, 이제 아이들이 학교 다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다르더라고요. 나 안에는 자존감, 존재감.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 때 따르게 되고요, 십자가를 감당할 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너무 힘들게 이렇게 힘들게까지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있을까?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진짜 생명을 얻게 됩니다. 35절 36절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진짜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사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내가 이게 사는 건지. 사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진짜 목적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목적과 부르심을 살아가지 못하면 사는데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생명이 진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 생명이 뭐예요? 진짜 구원이 뭐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매일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노에 화내면서 조급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사는 겁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윌리엄 반스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도
가짜 사랑이 있고 진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사랑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사랑에는 항상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조건부.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사랑은 언제나 조건, 컨디션이 붙고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는 거예요. 반면에 진짜 사랑은 남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내주는 것, 무조건적이고 자신에게 도움이 안 돼도 상관이 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저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부모의 사랑이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부모의 사랑도요 100% 피오하진 않아요. 반스톤은 그래서 세상에서 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진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가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진짜 인생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 진짜의 목적을, 인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치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처, 서운함, 실망.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아직도 찾으려고 해요. 포지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잘 아는, 정말 사랑하는 전도사님이었던 분이 쓴 글을 읽었어요. 북미에 신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5년 안에, 지금 굉장히 무서운 통계죠. 85%가 신학교 졸업하고 5년 안에 목회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용기를 내서 쓴 거죠. I am one of them. 자기도 그 85%의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목회 경험을 얘기하는데,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좋은 설교자, 사랑받는 목회자, 그걸 통해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늘 초조하고 해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생명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못 찾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은 너무나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성공을 통해서 자기를 찾으려고 해요. 비즈니스의 성공을 통해서 자기를 찾으려고 해요. 외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찾았습니까? 못 찾은 거죠. 잃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31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과 여러분과 바꾸신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는 해답이 없는데, 나의 목숨과 예수님의 목숨과 바뀌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라면, 매일매일 십자가로 올 때 나는 오늘도 낭비하지 않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매일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는 거예요. 매일 그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고갈되어 있는 이 부족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경험받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요, 우리 죄책감과 수치감이 해결이 돼요. 우리의 죄가 그 해결이 돼요.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돼요.
20년 전에 내가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만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내일도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해결받지 못했던 것이 내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받고, 오늘 내가 단절되었던 기쁨이 내일 기쁨이 누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지는 것 같은데 이기고, 내가 비우는 것 같은데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는 역설의 극치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생각했는데 결국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Great Exchange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에 힘든 것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십자가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고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매일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질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